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굳게 다짐했지만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네가 왜 그랬냐 3번 따진 것이 아니라 그 상처, 그 아픔, 그 고통을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정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의 마음, 저의 사랑의 깊이를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예수님. 내가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여러분 우리는 3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되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명예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건강을 더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남편,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강조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엔 돈 문제가 계속 나와요. 정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재물의 위치, 돈의 위치가 하나님과 동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 뭐 되고 싶으냐?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건물주가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위에 건물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돈이 많아서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어떤 세상의 것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 새벽에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에 보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단순히 질투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네가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냥 단지 내가 그것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 내가 질투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근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가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녀들을 더 사랑하면 그것들 때문에 너 인생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근본적으로 진짜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돈을 더 사랑하다 보면 돈 때문에 행복해질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질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하는 거, 이게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왜 공경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한다. 그것은 부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자녀를 왜 사랑해야 합니까? 정말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자녀들, 위탁된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녀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보다도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어볼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14장을 불렀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해야 되느냐?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1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랑의 1등의 자리는 네가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명예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1등이 되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누구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일상 속에 다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봤잖아요. 연애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그 생각에 온통 다 그 생각으로 점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나 어떤 것을 하나 맛있는 거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고 싶고, 정말 좋은 것을 보면 이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남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주님을 더 마음껏 시간마다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또 주님을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 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께 정말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배우는 것, 또한 하나님을 앞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이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더 찬양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의 그 은혜의 물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는요, 우리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이전보다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께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전에 느끼지 못했던 사랑의 깊은 열정이 불타 올라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사랑하는 마음의 그 깊이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 보면, 우리가 연애하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연애하다 결혼하면 그때가 정말 뜨거웠는데, 결혼하면 진짜 연애는 상상이고 결혼은 현실이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점점 더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점점 더 얇아집니다. 사랑이 점점 더 식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결혼주일 할 때 꼭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결혼식하는 오늘 이날이 사랑의 피크, 절정, 클라이막스가 되면 안 된다. 지금 너무 사랑해서 지금 결혼한 이 신랑 신부, 이 새로운 세상이 정말 출발할 때 지금이 기본
베이스가 사랑의 깊이가 가장 낮은 부분이 되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이 깊어져야 된다. 사랑이 점점 더 무르익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전보다도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도 내 아내가 더 사랑스럽고 내 남편이 더 사랑스럽고 우리 자녀들이 더 사랑스럽고 이런 사랑의 깊이가 점점 더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더 내가 구원받고 첫사랑을 가졌던 그 신앙의 처음 모습보다도 지금 10년 20년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무르익고 더 풍성하고 이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처음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그때는 정말 사랑했는데 지금은 앙상한 뼈만 남아서 사랑의 모습이 별로 드러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질적으로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한계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러분 말씀을 우리도 여러분 따라가야 합니다. 정말 사랑이 이전보다 더 깊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리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고 또한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갖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또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이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보여지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 삶 속에 정말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되는가, 정말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 예수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 되고 성령님이 되어 정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들을 정말 더 사랑하는, 구체적으로 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더 기도해주고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표현해주는 그런 말미암아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